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자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심리적 죄책감으로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건강하게 붙드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영의 눈을 들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얻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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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밤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사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 땅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 이야기지요. 오늘 지난 2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그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로 65마일 떨어져 있는 그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엿듣게 되고 그것을 알리게 되고 그리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야 되겠기에 이제 로마 총독부로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참 악한 사단도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65마일 떨어져 있는 그 총독부까지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혼자 오지 않고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부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재판할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오늘 이 아나니아는 이제 48년에서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11조를 몰래 횡령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잔인하게 테러를 가하는 그러한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그리하여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돈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어 자기의 본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더들로를 변호사라고 하지만은 원래 레토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토르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웅변가, 연설가 그렇습니다. 요즘이나 그때나 이 변호사들은 돈만 주면 어떠한 사건도 맡아서 처리를 한대지요. 그런데 지금의 변호사는 정식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지만 이 당시에는 수사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하거나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변호사 그렇게 레토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들로는 돈을 받고 자기의 법적 지식 그리고 자기의 세치어를 올려서 이 대제사장 편을 들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의 더들로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이제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더들로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죄목을 둘러 씌우지요. 오늘 2절에서 3절은 이제 고발장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이 더들로는 당신을 힘입어 우리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지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쳐다보면은 이 AD 52년에서 59년까지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바로 연줄에 의하여 총독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벨릭스 각하여 이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당신은 원래는 각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각하라 그러니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벨릭스 각하여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아부의 극치를 달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자들과 벨릭스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총독이라는 위치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좋을 리가 없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벨릭스 각하여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세치어를 가지고 그 없는 소리를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역사학자들의 이 기록을 보면 이때가 AD 57년에서 58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벨릭스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지요. 오늘 글라우디오 황제 덕분에 이 벨릭스가 출세를 했는데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그는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네로 황제가 바로 황제로 등극하고 한 2, 3년 지나서의 이야기니까 이 벨릭스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이 유대인들과 나쁘게 지내고 그곳에서 소요가 나면은 절대 총독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이 더들로가 알고 대제사장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세 가지로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지요. 하지만은 거짓 모함을 씌우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라도 말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5절에서 우리가 보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 기득권층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첫 번째 내거는 죄목 첫 번째가 전염병 같대요. 오늘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실감하지 않습니까? 옛날 유럽에 약 3분의 1이 죽어간 그 패스트도 유럽의 지형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아무 치료제도 없는 이때에 전염병이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 이 소요하게 한다는 것은 폭동,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더들로는 사도 바울의 죄명을 이 종교적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연계시키려고 지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한다.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는 총독은 저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없애는 것이 총독 각하의 안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였다면 벨릭스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더들로는 바로 이 벨릭스의 가장 예민한 부분, 그 부분을 탁 짚고 들어갑니다. 원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지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고발의 조건이 뭐예요? 바로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죄목이요. 이제 두 번째 죄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로 이 이단이란 단어는 불순한 무리 도당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도당,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바로 나사렛 불순분자들입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소요와 반란과 폭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이 무리는 바로 나사렛 도당, 바로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무장봉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폭탄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저자를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죄목이 뭡니까?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왜 이 벨릭스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지금 총독으로 지배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저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더들로가 얼마나 지금 벨릭스가 그 고발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얘기하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전염병 같아서 유대인들을 다 소요시키는 바로 정치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바로 성전을 혼란케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시키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독사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동전 바꾸던 자들을 채찍으로 쳐내시지요. 바로 같은 죄목으로 이제 이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올가매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무죄인데 재판에서 잘못 판결을 내려서 무려 20년 감옥살이한 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말이 20년이지 태어난 아이가 이제 군에 갈 만큼 나이가 될 만큼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재판 때문에. 잘못된 뉴스, 잘못된 재판이 얼마나 사람을 몰아넣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약 6년째 되는 해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벨릭스는 자기의 총독 생활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면 뭐든지 다 했지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더들로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겉모습은 품이 있고 지성인이었고 겉은 신사였지만 속은 썩은 그리고 가짜만 들어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벨릭스 그리고 더들로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부추기는 이 대제사장과 더들로는 한통속이 되어서 지금 평소에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각하라 그러면서 아부를 하는 것이지요. 옛날 벨릭스 법정에서만 이런 일이 있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약한 자를 짓밟고 그리고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는 바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건 사실은 요즘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욕도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 자매를 가리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은 너희가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여러분들 왼뺨을 맞는다는 것은 왼손으로 맞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뺨 맞는 것을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데 뺨 중에서도 왼손으로 치는 것을 더 모욕적으로 여기는데 이제 왼뺨을 때리고 또 오른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그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고 왼뺨에 등으로 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욕 중에 제일 큰 모욕이 왼손으로 때리는 것, 그보다 더 큰 모욕이 왼쪽 손 등으로 때리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도 들이대라.
더 모욕적인 일도 너희가 더 때려주세요 하고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과 이 더들로 대제사장 벨릭스의 모습과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재판정에 나오면은 다들 거짓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라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심리를 가자 그러면은 오리도 안 가지고, 그리고 뺨을 때리면은 오른뺨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의 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더들로 대제사장 벨릭스가 아닌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죄가 없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로마까지 가지요. 오늘 40명의 특공대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리고 이 더들로가 아무리 자기 수사학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덮어 씌워도, 그리고 벨릭스는 저 유대인들과의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무리 옥조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앞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내 애굽 철병거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지금 저도 이 카메라를 보고 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는 선불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오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 굶은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들로는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지만,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로 인하여 그 소리를 듣지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더들로를 고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심을 저희는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때가 우리의 담금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실 줄 아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동일한 은혜가 전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